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예배 시간에 먼저 오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기도하시고 주보를 펼쳐서 보십니다. 조금 더 준비하시는 분들은 찬송, 본문, 말씀을 찾아놓고 말씀을 먼저 읽어보기도 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을 그래서 위해서도 주보를 항상 토요일 날 미리 보내주셔서 그림 파일로 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예배를 하든 또 온라인으로 하든 오늘 주보를 보면 말씀의 제목이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해놨습니다. 개성이 있지요. 뭐라고 읽어야 될지 가치, 화살표, 가치관, 조금 더 큰 화살표, 인정. 이렇게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을까? 설교자가 누구였는가? 한번 물어보면 설교자는 기억하시겠죠. 적어도 참 박재홍 목사가 했다. 본문은 뭐였느냐? 그러면 뭐였지? 야고보서였는데 1장이었는데 몇 절부터 몇 절이었을까? 여기까지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본문이 뭐였느냐? 화살표만 기억하고 또 돌아가셔버리면 정말 곤란한데. 더구나 지난주일 걸 물어보면 갑자기 곤란해지죠. 행여 목사님이 누구를 지적해서 물어보지 않을까? 저하고 눈이 마주치면 손들어서 말해야 되는데 기억 못하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도 몇 장 몇 절 뭐였더라 잘 기억 못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조금이라도 더 기억을 해볼까 하고 이렇게 좀 한 거예요. 화살표 놓고 뭐 하고. 근데 지금 분명하게 공부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근데 공부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1번 가치. 자, 가치라는 것의 뜻이 무엇인가? 국어사전에 나오는데 첫 번째로 값어치. 그리고 두 번째로 사물이 지니고 있는 의의나 중요성. 그리고 세 번째, 철학적으로는 대상이 주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성질. 철학적입니다. 정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또는 정신행위의 목표로 간주되는 진, 선, 미, 따위.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 더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욕망을 충족시키는 재화의 중요 정도,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가치라는 것의 뜻이 다양한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고려 청자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고려 청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가치입니다. 그럼 가치관은 뭡니까? 심리학적인 용어로 되어진대요. 인간이 삶이나 세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등의 가치를 매기는 관점이나 기준. 그래서 가치관을 가지고 가치를 매기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예수님께 두고 나가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의 가치관입니다. 인정이라는 건 뭡니까? 확실하게 제가 그래서 한자로 넣어놨어요. 인정. 옳거나 확실하다고 여김. 맞다. 법률적인 용어는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실을 판단해서 결정하는 일. 이렇게. 검인정 교과서. 이렇게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사하고 인정한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이 인정을 씁니다. 친구들끼리 요즘 젊은 청소년들이
하는데 인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인정 이렇게 많이 해요. 엄지척만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받아야 된다. 그래 너는 믿을 만하다. 네가 하는 건 맞다. 네가 이겼다. 뭐 이런 뜻이죠.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맞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또 정말 그것이 확실한가? 어느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를 이 자리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유튜브로, 어떤 분은 지금 현재 라이브 톡으로,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다 눈으로 저를 보고 있죠. 근데 의사 앞에서 검진을 할 때 제가 만약 상의를 다 벗고 제 몸을 보여주면서 눈으로만 제 건강을 체크해 보십시오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자, 일단 몸이 말랐는가 아니면 좀 살이 쪘는가 근육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몸에 상처가 있는가 없는가 수술 자국이 있는가 없는가 피부는 탄력이 있는지 등뼈는 얼마나 나왔는가 뭐 여러 가지를 다 볼 수 있겠죠. 그동안의 경험과 자신이 자기 몸을 뭐 보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를 보면서 건강하다 아니다 판단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진단이 맞겠습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을 확률이 훨씬 많겠죠. 자, 그러면 제가 만성 맹장염에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성 맹장염은 평상시에 무증상입니다. 오른쪽 아래 복부에 가끔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변비나 요통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냥 봐서는 모르죠. 여러분이 저를 이리저리 딱 겉모습만 바라보고 만성 맹장병 환자다 딱 맞힌다면 깃발 걸어야죠. 여기 하가에서 저쪽 신험 쪽으로 가다 보면 중간에 집 안에 있었는데 대나무 이렇게 다 걸어놓고 깃발 걸어놓고 있었어요. 한동안 점친다고 그러더니 이제 나이가 더 드셨는지 안 합니다. 모르는 게 정상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만약 제가 코로나19 무증상 환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겉모습만 보고 코로나 환자다 할 수 있습니까? 안다면 그 사람 제일 사람 많은 곳에 데리고 나가서 너 다 골라내야죠. 그러면 아주 금방 종식되고 말 겁니다. 모릅니다. 모르는 게 정상이고 안다면 해에 토픽감입니다. 사람이 눈으로만 봐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겉만 보고는 도저히 모르니까 우리의 속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죠. 검사를 하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살아있는 사람의 속을 어떻게 펼쳐서 봅니까? 이 속을 볼 수 있도록 만든 게 엑스레이입니다. 렌트겐, 빌헬름 렌트겐이 발견합니다. 1895년. 1901년에 제정된 노벨상에서 노벨 물리학상을 처음 수상을 했던 사람이죠. 조금 더 이상이 있으면은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검사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선이 무엇이 있는지를 몰라서 X선이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검사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을 열어보지 않아도 뭐 뼈가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속에 결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이제 목이 좀 안 좋아요. 목 수술도 한 번 하고 코 수술 2번 하고 수술한 거 잘하게 하는데 갔더니 자꾸 기침이 한 달 내내 나오고 감기 걸린 것처럼 그렇게 해요. 감기가 이쪽 저쪽에서 집어먹고 제가 자주 가는 이비인후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한림에 있는 모 의원을 갔더니 엑스레이를 딱 찍고 보더니 기관지염이 있어요. 기관지염을 아는 적 있냐고. 아니, 없는데. 그랬더니 흔적이 있대요. X선에 줄이 한 줄이 쫙 이렇게. 당신도 모르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건 감기가 아니라 기관지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지금까지 먹고 있던 약 다 버려버리고
제가 해준 것들 이렇게 하고 했으니까 뭐 2, 3일이니까 다 나와버려요. 근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 다른 거예요. 해석을. 전에도 엑스레이 찍었는데도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 의사는. 이 양반은 산 하나 가득 있는 것을 보고 CT는 이 엑스레이 촬영을 더 발달시킨 거고 MRA는 CT의 X선 대신에 자석의 힘,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몸속을 잘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 사람의 몸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뇌를 열어보지 않아도 뇌가 어떻게 구조가 있었는지 살피고 팍 알아보죠. 그렇지만 SF 영화처럼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것은 없죠. 우리의 마음이 흐르는 것을 뭐 편집하고 조각내서 이렇게 해서 막 기억을 왜곡시키고 없죠. 거짓말 탐지기가 있어서 우리 마음을 좀 알아내는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법정에 정확하게 채택이 안 되죠. 그냥 참고용으로만 할 뿐입니다. 왜 그런가 조사를 해봤더니 일단 거짓말 탐지기는 90% 정도만 맞습니다. 10% 정도는 틀려요. 그리고 사이코패스나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변화가 없어요. 생리적인 변화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됩니다.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술 먹고 필름 끊겼다 하는 사람들 기억 못한듯이 그런 사람들한테 말해봤자 모르 기억 못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스파이 영화 같은 데서 스파이들이 하는 것처럼 훈련을 통해서도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신뢰하고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참고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우리의 속마음을 다른 사람이 알아보려고 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뭐 궁예같이 관심법을 가지고 봐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외모가 아닌 속마음, 속 사람이 중요하다. 문제는 함께 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 마음을 모르듯이 아무리 속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되어 있고 건강하게 확실하게 되어 있어도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뭘 인정해 줍니까? 겉사람, 겉에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이것을 알기 위해서 검사를 하고 뭐 직장에서 채용을 하거나 회사에서 할 때 내는 게 뭡니까? 학교 성적이 어떠했는지, 생활 평가는 어떻게 됐는지, 어학 성적, 자격증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거 보죠. 요즘은 서류 전형 후에 1차 면접을 AI 면접으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 아들도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회사 나름대로 기준을 딱 입력해 놓고 컴퓨터로 그냥 질문하고 답하고 거기에 회사 기준에 틀리다 그러면 그냥 탈락. 그리고 2차는 이제 대면 면접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잘생기고 다 머리 정말 뛰어나고 그런 것 같지만은 어떤 사람은 붙고 어떤 사람은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연봉을 더 대우해주고 어떤 사람은 스카우트 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은 또 월급을 적게 주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막 강제로 퇴직을 권유하는 이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왜 똑같이 않은 대우를 받으면서 그 가치를 평가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은 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기준을 정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기준. 돈이죠. 큰 집에 사는지, 얼마나 큰 차를, 좋은 차를 타고 가는지, 얼마나 팍팍팍 쓰는지, 돈. 권력이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저 밑에 말단 직원인지, 아니면 사장이고, 뭐고, 아니면 공무원이라면 제일 밑에 9급인지, 아니면 1급, 2급, 뭐 장차관인지. 그 얼마나 또 뛰어난 학식, 학벌을 가졌는지, 대학교 총장인지, 아니면 어디 시접질한 학교의 그런 뭐 직원인지. 보는 것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을 딱 판단할 때 틀립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재벌의 회장이다, 뛰어난 학자, 대학 총장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겉모습만 화려하지 그 속 사람까지 화려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성경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돈이 많거나 권력을 잡고 있거나 교수나 박사, 축복을 받는 자다, 정말 실력이 뛰어난 자다 생각하면서 높이 우러러보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과 권력과 지식,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많이 받고 만사 형통한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좋은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직장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막 사업도 안 되고 힘드냐 따지고 나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 저 사람 믿음이 부족했어, 말씀도 제대로 보지 않고 기도도 안 하니까 그렇다. 실질적으로 그냥 번영신학이 발달해가지고 삼박자 구원이라 해가지고 맨날 이런 거 외쳤잖아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다 부자 되고 다 높은 자리 가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예수 잘 못 믿는 사람들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이런 의식이 알게 모르게 우리 머릿속에 탁 잡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얘기해요. 자, 확실하게 여기서 낮은 형제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 아무리 가난해도 지금 이런 가난한 사람이 자랑할 만한 높은 것이 있다,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당연히 꼬리 내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드러내놓고 자랑하면서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높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쫙 밑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종소문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좀 뭡니까?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왕자고 공주,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가 세상에 어느 재벌, 어느 돈 많은 권력자, 어느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더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몇 평짜리 집에 살고, 내가 어떤 차를 몰고,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얼마를 벌고, 내 자녀가 어떻고 이게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참된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한 그 가치입니다. 생명을 주기까지 한 나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예요. 잠깐 가난하고 병들어도, 아니 평생도록 가난하고 병들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안다면은 내 인생, 내 처지, 내 모든 모습이 정말 바닥에 처해 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는 최고로 높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21년 5월 딱 한 달이 됐잖아요. 통계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세계 1위 부자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통계는 181조 재산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1조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훨씬 줄여서 100억 가지고 계시나요? 제가 아는 한은 우리 교우들 중에 100억 재산가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나라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넥슨의 김정두 회장은 15조 6천억,
또 15조 4천억 이렇게 비등비등 이래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죽기 전에는 1등이었어요. 17조. 세계 1위 부자하고 저하고 이 땅에 태어난 지 24일밖에 차이 안 나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도 부러운 건 없습니다. 근데 이 제프 베이조스하고 다른 부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한번 비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부자들이 이 1위인 부자하고 상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1위하고 비교하면 꼬리 내리면서 다 가난하다고 생각하죠. 부자라는 건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떠돌이 개한테는 뼈다귀 하나 가지고 있는 개가 부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침 절절 흘리면서 혹시라도 저 부스러기가 나한테 튈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나보다 더 가진 것 같고 나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만 쳐다보다 보니까 나는 가난하다, 나는 낮다, 나는 부족하다 생각하면서 열등감에 빠집니다. 사실 우리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행복하게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캄보디아, 필리핀 다녀봐서 알지만 그들이 얼마나 더 행복해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기뻐하고 코로나 사태인데도 그냥 영상들 보면은 막 즐거워해요.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디까지?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니까. 그 사랑의 크기가 바로 나의 가치입니다. 내 가치는 고려청자보다도 더한 가치예요. 보물섬보다도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많은 돈보다 높은 권력보다 많은 지식보다 최고 최상의 가치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너는 복의 사람이다, 복이다, 복덩어리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하게 보이고 아무리 권력이 없게 보이고 아무리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아프고 배운 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최고 최상의 가치를 지닌 사람입니다.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지금 당장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의 문제가 인생에서는 크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주님의 집에 함께하는 자들이 복 있는 겁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죠.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죠. 예수 믿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이 그래서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맞다고 대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이 땅에서 가난하게, 낮게, 정말 부족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채워주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쓰레기 같은 것들로 가득 채워놨는데 이게 버려져야 하나님의 진짜가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에 쓸모없는 것들을 가득 채우고 이게 최고다고 자랑하고 있고 그러니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채울 공간이 없습니다. 나를 비워내리고 없애야 채우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시고 없애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나를 채우고 더 성숙되게 만드는 과정이다. 이것을 알고 오히려 더 감사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일반 사람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약한 것 같이, 비련한 것 같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 말씀의 눈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큰 능력인가 알죠. 그냥 눈으로 보면 병 걸린 것 같고 상처 투성인 것 같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지경이지만 엑스레이 찍어보고 MRI 찍어보면 그 안에 최고 최상의 복이 딱 있는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병상에 들어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라 할지라도 그 안은 보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볼 때는 정말 돈 한 푼 없고 불쌍한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솟아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권력 하나 잡은 것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이지만
그 안에는 차고도 넘치는 생명의 생수가 솟아나는 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 말합니다. 한마디로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돈의 한계를 인식하고 돈이 별거 아니라 한 번 울면 한 번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들이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을 많이 모으고 공부 잘해서 지식 쌓고 더 높은 자리 권력을 갖고 하는 것 좋은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 맞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이런 것만 하나님의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기는 하지만 그것만 아니에요. 퍼센트로 딱 따지자면 100%가 다 그게 복이 아니라 10% 정도는 이복, 10%는 여복, 이복, 다 하나님의 그 복의 자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물질적인 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채워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겸손하게 나오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것처럼 교만해져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돈 벌려고 예배 자리를 등한시하고 말씀의 자리에 서지 않고, 지식이 많고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말씀이나 설교를 분석하고 따지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기보다는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이런 것에만 더 사용을 해버립니다.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숙여야 되는데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이 최고다 이렇게만 나가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휩싸여서 자기의 영혼을 갉아먹어 버리는 불쌍한 인생들의 모습,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학문도, 재산도, 권력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나가야 하는 것, 이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두고 빌려주신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나 가져갈란다, 싹 가져가면 한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아무리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영원히 내 것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이것을 소유하고 사는 게 최고예요. 그게 뭡니까?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쉬운 말 성경, 애들 많이 보잖아요. 쉬운 말 성경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시험을 당해도 인내로서 끝까지 견뎌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장차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고 있어요. 이거 앞에 것을 개역 한글판 성경을, 거기에도 인정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 성경에서 번역본을 쭉 살펴보면 이 믿음이 시련을 통해서 견뎌내고 얻어진 믿음을 확증, 입증,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내면적인 가치를 사람이 인정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사람이 인정해도 대단한데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면 뭐 끝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자기 스스로 나 인정 딱 하는 것은 자아도취라고 그러죠. 너 혼자 아이고 너 잘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은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신앙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디까지 견디는가 보는데 거기를 통과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인정해 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됐다. 이건 인정받는 겁니다. 이 테스트예요. 하나님의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 빛나고 더 찬란한 보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하십니다. 고대 올림픽에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들이 월계수 2% 만든 이 월계관을 다 싣고 받았는데 이 면류관 금방 시들고 말아버리는 면류관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이전의 삶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정 어디에 제대로 된 가치관을 두고 살아갑니까?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어떤 눈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지식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새롭게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옳다, 맞다, 제대로 됐다 인정하고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러주신 최고, 최상의 가치를 지닌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의 자녀답게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가질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고 놀라운 축복의 열쇠를 주셔서 마음껏 하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가서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나도 누리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알 수 없는 우리의 이 깊은 곳에 진짜 보물을 숨겨놓고 준비해놓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긴다 할지라도 한심하다 혀쩍쩍 찰다 할지라도 나는 그 속에서 더 기쁨과 감격 속에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겉만 보면서 사는 삶, 이 세상에서 돈 많고 권력 많고 모든 것을 많다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걸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의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더 부해지고 더 높아지고 더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들을 느끼고 살아나가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가치관을 제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나날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고 선택받은 우리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도 우리를 부르신 것 자체가 큰 은혜고 감사고 복이 오니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더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살아가는 순간순간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의 자녀들을 함부로 닥달하면서 그 자리에 이르지 않았다 뭘 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행복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손들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나누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하고 성령의 크신 은총 가운데 붙드시는